그래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나발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그 나발에게도 참 놀라운 은혜는 그렇게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발의 사건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도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 안 해봤을 텐데 아비가일이 이 평생을 이 미련한 남편 나발과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강팍한 사람이라 그의 하인들이 그에게 말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나발에게 양털 깎는 날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그냥 좋은 소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화를 잘 모르는데 이 양털 깎는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가장 풍족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에 몇 번을 깎겠죠. 그런데 그 양털 깎는 날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이 넉넉할 때 베푸는 것도 풍성해지고 기쁨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누구라도 오면 영접되어지고 상에 앉으라고 먹고 부유하니까 풍족한 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나에게 나오라 하는 그때가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풍족할 때입니다. 은혜가 넘칠 때 다 거두어드리고 또 저장하고 또 첫 열매를 따고 이럴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감사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다윗이 나발에게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할 게 많지요. 근데 그 감사할 때가 있어서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다윗도 이 양털 깎는 때에 풍족한 때에 나발이 엄청 부자였는데 그 부자가 양털 깎으니 얼마나 그 부유한 때였겠어요. 그런데 이 나발에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아주 겸손하게 모든 예의를 다 갖춰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이 나발의 목동들이 이렇게 양털 깎는 풍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헌한 바가 있거든요. 그 다윗의 사람, 그 아둘람 사람들이 그들을 자기 일도 아닌데 선한 사마리아인 돕듯이 그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는 평안을 전하여 나가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같이 잔치에 동참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모욕을 당합니다. 뭐라고 모욕을 하냐면 요즘 들리는 소문에 주인을 떠난 근거 없는 자들이 많다고 하더라. 이때 다윗이 울컥합니다. 다윗이 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나발과 같이 미련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냐면 아비가일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위기가 넘어가고, 특별히 다윗의 위기가 넘어가고 나발의 위기도 넘어갑니다. 사실은 나발이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풍족한 잔치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공헌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다른 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막 확신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돌아가셨냐 하면 아버지께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였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기도이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그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저들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고.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확신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그럴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다른 편의 생각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우리의 말이 지혜로워져요. 우리의 생각도 지혜로워지고 얼마든지 지혜로워질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발 같아요. 나발은 내가 누구 때문에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무심코 무지한 가운데 내뱉은 말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분노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나발의 그 하인들은 다 알았어요. 이거 큰일 났다. 다윗의 분노를 샀는데, 칼을 뽑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은 얼마 안 남고 자기 주인에게 이 상황을 얘기해도 주인은 들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모든 아비가일의 행동들은 지혜로운 행동들이에요.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인원수도 보니까 이 분량이 뭐 떡덩이나 포도송이나 이 모든 음식들이
그 다윗의 사람들이 먹을 만한 분량의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나발이 베풀었어야 할 그 은혜를, 그 인색함과 그 미련함과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나누어야 할 때 나누지 못한 것을 급히 아비가일이 나눠요. 여러분, 나누는 자가 되시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 어리석은 자가 됐을까요? 그렇게 부자인데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그 잔칫날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도 같이 초대해서 먹고 마셔야 될 그날에 자기에게 그렇게 도와줬다고 말하고 이렇게 평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찾아온 사람을 모욕해요. 왜요? 그 어리석은 자예요. 그 어리석음의 뿌리가 어디 있냐 하면 그 탐욕에 있습니다. 부자였는데 어리석은 자였던 거죠. 그래서 나누어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가 된 것이죠. 근데 아비가일은 달랐어요. 급히 베풀어야 할 것을 먼저 베풀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야곱하고 똑같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 20년 동안 원수진 사람을 만나는 것, 제가 보니까 그 야곱과 에서 가운데 두 사람 사이의 일은 제가 보니까 야곱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사람이 발 뻗고 못 잡니다. 그래서 형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형의 의사를 알지 못하고 확인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형의 마음을 풀려고, 야곱이 아주 그런 지혜는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먼저 선물을 다 보내고 그 풀려진 마음으로 만나려고. 여러분, 누군가 화해하는 거, 용서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화내고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거 한순간이에요. 무엇이 지혜일까요? 네, 나발과 같이 되어지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지혜로운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비가일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아비가일이 두 번째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은 급히 그 다윗의 마음을 풀기 위한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고 그 이야기를 나발에게 하지 않았더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말해봤자 듣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아비가일이 선택지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나발에게 말해야 하는가, 분노한 다윗에게 말해야 하는가. 네, 누굴 택했을까요? 지금 분노한 다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분노한 다윗의 분노를 지혜로운 말로, 지금 누구에게 말하기 더 쉬울까요?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그 미련한 남편 나발에게 당신 왜 그랬냐고 바가지를 긁어야지 정상이죠. 근데 지혜로운 여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들을 수 없는 자에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못 듣습니다.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분노한 다윗은 지금 누가 더 급하게 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칼을 들고 오거든요. 이 여인이 정말 지혜로워요. 다윗을 향하여 달려가서 다윗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이 미련한 남편에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미련한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과 부딪혀서 싸우지 마세요.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 다윗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 아마 내일 본문쯤 될 것 같은데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바꾸고 그 방향을 바꾸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 우리가 나발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예요. 아비가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나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미련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는 거죠. 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 은혜는 모르고 다 자기 잘나서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알고 다윗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태로워지는 것도 몰라요. 제일 위태로운 사람은 지금 나발이에요. 근데 그 나발을 두고 이 지혜로운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게 지혜예요. 미련한 사람과 대화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툴 필요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말하세요. 그 지혜로운 사람을 대하여 차라리 말하는 게 다윗에게는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나아가는 거죠. 훨씬 어려운 위험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아비가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비가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떠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화평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혜롭게.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청년의 때에 어리석은 길로 가기 쉽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아비가일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서 좀 더